할렐루야. 복음의 관점으로 성경을 살펴보는 시간, 오늘은 베드로 전서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야고보서에서는 믿음의 산증인 야고보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살아있는 믿음이 그의 삶에 어떻게 드러나는지, 어떻게 기도로 드러나고, 믿음이 어떻게 인내로 드러나고, 결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지를 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는 우리는 믿음의 또 한 사람, 베드로 사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베드로 전서에서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고난에 담긴 그 비밀과 그 영광에 대해서 깊이 우리에게 다루어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비밀과 영광은 사실 우리가 영원토록 다 알아가도 알아갈 수 없는 가장 큰 신비, 하나님의 가장 큰 지혜요 능력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믿음의 산증인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베드로는 12제자 중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3명의 수제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교회의 반석으로 세우셨잖아요.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따라가 보고자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고 맹세까지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의 진심에도 불구하고 계집종 앞에서 3번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한계, 그 앞에서 스스로는 주님을 따라갈 수 없는 그 절망을 맛보았던 사람입니다. 이 베드로의 실패는 그가 용기가 부족했다기보다는 그는 사실 인간적으로 아주 용감한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따라갈 수 없었던 것은 죽음의 위협 앞에 선 인간의 모습을 그가 대표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이런 고난을 감당할 만한 그런 능력이 사실 없습니다. 그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3번에 걸쳐서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그가 이제 어떤 모습으로 죽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특별히 요한복음 마지막에 그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너의 팔을 벌릴 것이고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이것은 베드로의 십자가형을 주님이 앞서 예고하신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를 따르라. 주님의 말씀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평생을 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묵상하고 살았을 것이 분명하지 않을까요? 특별히 베드로가 예수님과 동일하게 십자가의 죽음으로 생을 마칠 것을 말씀하신 이상 베드로는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었겠죠. 이것이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특별한 조치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에는 그 예수님이 붙잡히던 날 예수님이 바로 코앞에 두고도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는데 이제 예수님 하늘나라 가시고 안 계시는데 얼마나 더 흔들릴 수 있었을까요? 죽음의 위협 앞에서 내가 믿음의 중심을 지킬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있을 법도 하잖아요.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아니, 너 순교할 거야. 이 말은 너 끝까지 나를 따라올 수 있다라는 그에게 확신을 주는 말씀이었고요. 우리가 고대 성당을 보면 그 첨탑에 수탉의 형상을 걸어놨는데요. 베드로는 닭이 울 때마다 그 예수님의 체포 현장을 기억하고 주님을 기억했다고 합니다.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 순교할 때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힙니까? 난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난 주님 3번 부인한 자입니다.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자,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자취를 끝까지 따라간 베드로 사도는 자신을 소개할 때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말로만 증거한 것이 아니라 나 그 증인이야. 이렇게 고난을 통달한 증인의 모습으로 당당히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의 이 고난의 비밀에 대해서 고난이라는 단어만 15번 이상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고난의 절정이 십자가잖아요. 이 십자가는 기독교의 모든 비밀과 해답을 다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베드로를 포함하여 이 12제자가 그 고난을 통과하게 하여서 순교에 이르기까지 하게 하시는가? 이 고난의 비밀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사도 베드로의 고백을 통하여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이 고난의 비밀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한다는 것이죠. 자, 베드로 전서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은 1절에 여러 지역에 흩어진 나그네를 향하여 편지를 합니다. 이 땅의 성도를 흩어진 나그네다. 나그네라는 것은 이 땅에 잠시 왔다 가는 존재잖아요. 나그네를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나그네에게는 늘 고난이 따라다니죠. 안정된 터가 없어요. 기득권이 없습니다. 이 땅에. 소외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둘 수가 없고요. 나그네처럼 돌아갈 본향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 집착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지 않고요. 만약에 우리가 터를 잡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것인데 이 땅에 보화를 쌓아가면서 어떻게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겠냐 하는 거죠. 만일 성도들에게 고난이 없다면 죄에 길들여진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인간들이 과연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겠느냐, 그럴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으로 인하여 여러 날에 나그네로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베드로는 고난이 주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 찬송이 터져 나오는데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그 맛있는 긍휼대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간직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고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 이 소망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킬 수 없다. 왜?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영원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소망은 결국은 우리를 실망시키잖아요. 결국은 죽음 앞에 사그라질잖아요. 그런 소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산소망은요, 고난이 깊어질수록 풍성해지고 결국은 죽음 앞에 놓인 인간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소망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는 영생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산소망만이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산소망은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더욱 깊어지는 소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답을 항상 준비합니까? 그것은 늘 이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누가 물어봐도 즉시 대답할 수 있는 그 소망의 이유가 우리 안에 항상 있게 하도록 이 소망을 절대로 놓치지 말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마지막 베드로전서를 마무리할 때도 5장 10절에 보면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케 굳건하게 강하게 그리고 더욱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잠깐의 고난 그리고 영원한 영광, 이렇게 대조를 하면서 말이죠, 이 땅의 고난이 바로 이 영원한 영광을 붙잡게 한다는, 그리고 이 둘은 결코 비할 바가 못 된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외 없이 고난을 통과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둘째, 이 고난의 신비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이 고난은 우리에게 순도 100%의 순전한 믿음을 이끌어낸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 두려워하고 이 단어조차 우리에게는 참 부담스러운 단어죠. 그러나 한 가지 너무도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한다고 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고난을 피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요행이 이렇게 저렇게 고난을 피한다 해도 모든 사람이 겪어야 하는, 언젠가 겪어야 하는 공통의 고난이 있지 않나요? 사랑하는 사람과 언젠가는 헤어지고 늙고 병들고 마침내 죽음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베드로는 1장에서 성도들이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6, 7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었다. 그런데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왜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서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서 그리스도 나타날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다. 자, 순도 높은 순금을 얻기 위해서는 그 용광로의 재령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고난도 불시련을 통과하는 그 과정을 통과하고 나면은 믿음이 더욱 확실해지고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고난이 없다면 믿음의 연단도 없을 것이고, 믿음이 연단이 없다면 세상과 금방 타협할 것이고, 사단과의 믿음의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복음을 누릴 수도 없고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과정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9절에 보면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가 뒤이은 말씀에 의하면 이 구원에 대해서는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삽해서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서 우리에게 계시하셨다. 천사들도 이것을 살펴보기를 원할 만큼 소중한 구원이다는 얘기죠. 믿음의 결국 이 구원을 마침내 이루어낸다는 것입니다. 자, 이 고난의 신비에 대해서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이끌어낸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가져다주는 거룩의 열매. 고난과 거룩은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모든 불순물을 빼내시거든요. 1장 2절에 보면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받은 흩어진 나그네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1장 15, 16절에는 오직 너희를 부르신 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렇게 강조하시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은 인간 차원의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 수준의 거룩인데 이것은 우리에게는 도저히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이것을 십자가에서 당신과 연합하게 하심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사심으로 이것을 더욱 확실하게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실제로 누려지도록 고난이라는 그 학교를 통과하게 하심으로써 마침내 거룩이 우리 안에 실제되기까지 하는 그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1절에 보면은 너희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다. 그 후로는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따라서 살지 않도록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과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산 것은 지나간 때가 족하다. 자, 여기 보면은 아주 강력한 말씀.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다.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난을 통과하는 자가 죄를 그쳤다. 끝장을 봤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전의 삶에 대해서 더 이상 미련이나 여지나 없다는 것입니다. 덧정이 없는 삶. 그리고 나머지 인생은 그저 주님의 은혜로 덤으로 주어진 인생을 결코 죄에 낭비하며 살지 않는다. 무엇이 그렇게 했나요? 고난을 통과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2장 5절에도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이다. 9절에도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고난의 유익과 비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닥칠 때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고난을 대하는 태도는 그리스도인은 이게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이죠. 고난에 대해서 수동적으로 그저 이게 참는 정도가 아니라요. 적극적인 고난을 수용하는 태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베드로전서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대할 때 어떤 태도로 맞이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부당한 고난을 받을 때도 참고 인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성도들이 어떤 부당한 고난을 당했을 때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고 하면은 2장 19, 20절에 보면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 죄가 있어 매를 맞으며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하나님이 보시고 아름답다 강조하잖아요. 아름답다는 것은 은혜롭다. 주님이 보시고 은혜롭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흡족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는 의미 없는 고난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되게 부당한 고난이나 내가 선을 행했는데 칭찬은커녕 고난으로 돌아온다면 분노하고 억울해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때에도 믿음으로 그것을 참고 받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왜냐하면 말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고난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보다 더 부당한 고난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부당한 고난을 받는다면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니까 더욱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달한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대하는 태도라는 것을 베드로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이런 고난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까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2장 21절에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아서 너에게 본을 끼쳐서 자기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 어떤 고난의 본입니까? 그 다음 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거짓도 없으시고 욕을 당하되 욕으로 갚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아버지께 부탁하시면서요. 가장 억울하고 부당하게 체포되시고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이시지만 단 한마디의 변명도 하지 아니하시고요. 어린 양처럼 도살한 어린 양처럼 십자가의 고난을 가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따라간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의미했다는 것입니다. 그 본의 자취를 따라가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부당한 고난을 참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곳에서 말씀하시는데 1장 6절에 보면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신하게 되었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왜? 믿음의 연단을 이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요, 잠깐 근심이 없을 수는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그 근심에 함몰되거나 절망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고난 뒤에 오는 영광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 고난 앞에서 절망하고 한탄할 때 기뻐할 수 있는 자는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비범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없는 것이죠. 4장 12, 13절에서는 우리에게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것처럼 여기지 말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오히려 고난이 없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있다면 아, 나 잘 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안심하라는 것입니다. 4장 14절에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다. 영광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게 임한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고난의 그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고난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 안에 이끄시는 것은 주님 오시는 그날을 깨어 기다리는 것이 되겠죠.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 근신하라. 깨어라. 마귀가 우는 사자까지 달려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에게서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그 예수님의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 끝에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따라가다 절망했던 사도 베드로를 이렇게 주님이 바꿔 주셨습니다. 고난이라는 주제는 누구에게도 익숙하지 않은, 우리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고난을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이 고난의 비밀, 그 영광을 맛보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더욱 담대해질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길을 달려가 잠깐의 고난을 통과하여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되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